장관이었던 윌리엄 헨리 스워드는요, 1867년 러시아의 땅이었던 알래스카를요 720만 달러, 하나로 약 85억에 사들이게 됩니다. 이 알래스카를 그저 쓸모없는 황무지로 여겼던 러시아는요 굉장히 흡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인들은요 헐값에 사들인, 쓸모없는 땅을 사들인 이 스워드를 보면서 스워드의 바보짓이다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이 알래스카의 엄청난 규모의 유전과 지하 자원이 발견되자 러시아는요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9년 마침내 알래스카는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부자 도시가 이 알래스카라고 합니다. 처음 이 윌리엄 헨리 스워드는요 반대하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감추어 있는 무한함을 보고 구입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헨리 스워드는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알래스카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문제만 보입니다.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다 문제투성이거든요. 우리 자녀를 두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딱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침마다 학교 갈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걔 보면 참 답답해요. 게임, 성적, 말 안 듣는 거 보면 이 아이가 장차 커서 뭐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의 삶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어서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떠난 후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의지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을 잃거나 떠나보낼 때 오는 상실감, 배신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절망의 늪에 빠뜨리게 하죠. 그 절망이 얼마나 컸으면 철학자여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과 같았던 롯을 떠나버립니다. 떠나보내고 난 후에 그가 얼마나 롯을 사랑했는지, 그가 얼마나 롯을 아꼈는지 그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허전함과 외로움과 고독이 몰려왔습니다. 롯의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떠나보내는 것에 대한 그 옳고 옳은 결정이었는지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배신감에 젖어 한숨만 쉬고 땅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위기의 순간, 마음의 요동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란으로 이사하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러 유목 생활을 하면서 세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아내를 잃을 뻔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조카 롯과 헤어져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요,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팔짱 끼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도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같이 함께 아파해 주시고 같이 함께 울어주셨어요. 같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오늘 이 시간에도요, 우리를 찾아와 예배 임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무거운 분량을 다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여러분, 눈을 들어 한번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의미가 뭘까요? 막혀있는 현실의 문제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비전이라는 말은요, 내다 보이는 미래의 상황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장차 하나님이 더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버려졌던 땅 알래스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비전인 겁니다. 여러분, 비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요, 롯이 선택한 유혹한 땅과는 전혀 다른 황량하고 척박한 땅, 사막의 땅, 별 볼 일 없는 땅이었지만 현실이 아닌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비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꿈을 가질 때 생깁니다. 여러분, 꿈 있습니까? 아이가 들어서 무슨 꿈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꿈을 가져야 돼요. 왜 그래? 아십니까? 꿈이 비전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꿈이 뭡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꿈이에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냥 비전 없는 꿈은 잘못된 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전 없는 꿈은요, 뭐예요?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욕망이 뭐냐? 무엇을 가지거나 하고자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이 욕망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일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루고 나면 어때요? 허무한 거예요.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나?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솔로몬이 모든 부귀와 명예를 얻고도 그가 말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자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요, 비전이 아니라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꿈,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우리의 꿈에 대한 다른 설정이 필요한 겁니다. 꿈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낼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빠지면은 그거는 우리에게 욕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는 비전을 볼 수가 없게.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 비전을 무엇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바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까? 뭐가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금 어떤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요 꿈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인지 내 꿈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꿈을 구할 때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꿈이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기 위해서 뭔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런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해 장차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갈 때 그게 비전이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틀려요. 오히려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맞춰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 꿈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이게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나의 욕망이 먼저가 아닙니다.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 없는 욕망은 꿈은요 비전 없는 꿈은 욕망을 이루는 탐심에 불과한 겁니다.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왜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까?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바라봄이 어떤 바라봄이에요? 롯의 마음에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갖고 싶고자 하는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물이 넉넉하거든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거든요. 애굽 땅과 같았거든요. 정말 살기 좋은 땅입니다.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요단 지역을 선택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잃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되고 아내가 소돔기둥이 되고 결국 나중에 롯과 그 두 자녀가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관문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한 번씩 7일을 7번 돌아요. 마지막 날 7번 돌아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마루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전리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리품 가운데 시나이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숨깁니다.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대한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숨김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이 있는데, 아이성은요 정말 그냥 가서 그냥 공룡하는 마루로 무너질 아주 비단한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욕심과 욕망은요 결국 잘못된 꿈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고 나의 욕망을 펼칠 꿈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롯처럼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비전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비전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이 있어요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해도요 몰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내일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무기력합니다. 내일에 대한 설렘이 없고 기대도 없어요.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똑같습니다. 매주일 쳇바퀴 돌듯이 도는 교회 예배 어떻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은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숙자들이 왜 몇십 년 동안 노숙 생활에서 못 벗어나는지 아십니까? 네? 비전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더 행복한 교회는요 비전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선교와 구제와 봉사로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행복한 교회 오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의무적으로 더 행복해야 돼요. 더 행복하지 않으면 오지 마세요. 왜요? 이게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 오는 자마다 2, 30분이고 무거운 짐이 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짐을 다 털어놓고. 우리 이 고향국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여러분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은요 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헬렌 켈러는요 보지 못하고요 듣지 못하고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요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늙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꿈꾸는 자는 항상 젊다는 말이에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늙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늙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젊어요. 근데 늙어요. 왜요? 꿈이 없으니까 늙는 거예요. 근데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늙어도요 젊어요. 요즘 보십시오. 나이 90 된 사람들, 100세 된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가정을 통해서 사회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가 자신에게 신선한 맛을 잃지 않도록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바라보되 어디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3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여러분 동서남북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동서남북 바라보면 다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바라본 동으로는 뭐예요? 요단강 넘어 광야가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네게브 사막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산악지대예요. 척박하고 먼지 나는 땅, 사막,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기대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왜 바라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높은 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본 적 있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막힘이 없습니다. 모든 곳이 다 열립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집에서 창문을 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다 막혀 있어요. 아파트, 상가, 빌라, 산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유달산 1호봉 정상에 올라가면 뭐가 보입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막힘이 없어요. 저 멀리까지 날씨가 좋은 날은 저 멀리 신안 앞바다까지 우한까지 섬들이 보여요. 목포시가 보입니다. 청사대교가 보입니다. 지평선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가슴이 뻥 뚫리잖아요. 그래서 상조하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분 비전을 보고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비전을 갖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동쪽이 막혀 있습니까? 서쪽으로 열어주시겠다. 남쪽이 막혀 있습니까? 그러면 북쪽으로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가진 자는 어느 쪽을 가든지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닫힌 곳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내서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도 할지라도요 때로는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잃지 않고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일어나요? 비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봤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과 행으로 내가 밟은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부은 자는 누가 행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비전을 품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뭐예요?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즉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신앙의 특징이 즉시로 행하는 순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본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여 다른 어떤 것들이 자신의 마음을 흩어놓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순종으로 차단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 해야지. 그럼 내일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변심이에요. 변해요. 그 심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 시간이 지나면 못해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게 되면 못해요. 순종 못해요. 이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뭐야? 즉시입니다. 즉시 순종.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꾸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소망합니다.